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항상 위기입니다. 믿음은 항상 위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기회로 나타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내 삶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것이나 또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나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우리로서는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과 죄인들의 상태로 인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나타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나타날지를 전혀 모릅니다. 항상 위기입니다. 항상 위기입니다. 육신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마귀의 공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그 공격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에 의해서 또 그런 욕심과 정욕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걸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위기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의 형편에서 보자면 삶 자체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 자체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지금도 위기다. 지금도 위기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고 있거나 혹은 내가 그 위기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뿐이지 지금도 위기인데 문제는 위기임을 알 때가 있고 어떤 위기일지를 모를 때가 있을 뿐이에요. 삶은 항상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내가 어느 정도 인지할 때가 있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지 항상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는 세계, 믿음의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한데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삶은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고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삶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위기의 때의 기회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때의 기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항상 위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위기처럼이 아니라 위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하실지, 어떤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게 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항상 위기입니다. 그 간장간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을 놓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영향력과 가치도 그만큼 죽어들게 되죠. 위기죠. 20년, 30년, 40년 뒤에, 50년 뒤에, 60년 뒤에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영역이나 일터나 온 삶의 가정의 자녀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난 오늘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어느 길로 가야 되나, 항상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타락한 세상이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 없기에 삶 자체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삶 자체가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뭘 듣고 뭘 깨닫고 뭘 따라가는 그 수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위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피할 수 없는 위기로 인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기 속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어로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So that you may pray.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벌벌벌 떠느라고 기도답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바짝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며, 하나님 언제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모르며, 또 언제 어떻게 나는 쓰러질지 모르며, 언제 어떻게 나는 넘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위기 상황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 상황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지금도 나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 모를 뿐이지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즉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인도하심의 위기든지, 부정적 타락으로 인한 문제와 어려움의 위기든지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기도로 만났는지 기도하지 않고 만났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사명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은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가 깨어있어 얼마나 기도하며 그 일을 만났는지, 아니면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을 만났는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될 위기를 항상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난 것일까? 회의와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하셨을까? 그 말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질병이나 아픔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준비된 자들이 누리는 위기의 기회. 우리가 믿는 자들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기회로 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이 누리는 위기의 기회.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인식은 언제든지 문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든 아무리 큰 문제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한 자들은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위기 속 하나님의 해결책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당한 일인데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데를 구했더니 위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우선시함으로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은 그가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즉 포로 신분으로 3년이라는 바벨론 문화를 익혀야 될 기간 동안,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딱 가보니까 그 음식이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다니엘은 그 음식 자체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 말은 이전에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뜻을 정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을 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을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과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놓치면서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돈 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차라리 주시는 거 먹고 안 주시면 끝까지 인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데서 인생 헤매고 싶지 않습니다. 그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기가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정적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덜 벌고 덜 먹고 덜 마시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인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며, 그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제자됨의 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또한 3년 바벨론 교육기관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의 채소만 먹는 시험에 대해 승낙을 받게 하셨습니다. 승낙을 받게 하셨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주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구원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제 세상 내면서의 그 구별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 삶이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문화, 이런 세상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에서 쫓겨나가 포로 생활 중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소중해서 감히 그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구별됨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지식과 학문에 능통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꿈과 환상을 알더라, 이 말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위기는 더 큰 위기의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위기가 믿음의 기회가 되니까 우리가 당하는 위기는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는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위기 속에서 쓰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왕의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그 왕의 음식에서 더럽혀질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가 앞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더 큰 위기에 준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게 하나님께 맡겨놓은 삶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세상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꿈을 꾸게 하셨고, 또한 왕은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두셨습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이런 세상 방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꿈을 왕은 꿨는데 왕은 기억 못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 이전에 다니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왕의 꿈을 듣지도 못한 채 해석해야 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깨닫고 해석하게 하시고, 또한 바벨론의 지혜자들, 마술사들, 주술가들, 점쟁이들, 점성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통해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보다, 그래서 꿈을 지금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지금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왕의 꿈을 깨닫고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훨씬 더 왕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주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세상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누구에게 더 인상적이었을까요? 누구에게 더 깨달음이 되었을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벨론이 메대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 민족들이 4번의 왕이 바뀌는 통치하에서도 다니엘은 그 영향력과 위치를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과 위치를 왜요? 세상의 주관자들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4번의 왕이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은 그 영향력과 위치를,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더라. 즉 고레스 원년이 무슨 해입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칙령이 내린 해가 고레스 원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리 그 꿈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냐와 아사엘과 미사엘 세 친구,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그러죠. 그 세 친구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그 능력이
뭔가 이미 갖추고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신 능력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깨달아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만약 다니엘이 그 꿈과 환상을 알고 깨달아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그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 꿈과 환상을 깨달아는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냐? 기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과 학문 통찰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감당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관계적 성숙의 기회입니다. 그 자체가 쓰임을 받는 능력이 되지만, 그 쓰임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쓰임을 받는 그부터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를 맛보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때 그 은사와 재능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기도하지 않는 중에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능력의 은사와 재능으로 영적, 육적 탈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감히 우리 인간이라는 이 연약함 안에, 우리 연약함 안에 이게 갖춰질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은 심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 육신이, 그런데 이 모자람이 감히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은사든지 간에,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재능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만이 그 사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이 관리되어져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면 나에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것이 기도 가운데 관리되어져서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버려질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영적 수준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구별했을 사람을 쓰시지만은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엉뚱한 결말, 엉뚱한 결과를 또 낳게 되던 그 사사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두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인생은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의식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위기, 마귀의 공격으로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위기, 그 위기가 항상 도착.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산길 자리를 찾는다. 그 앞에서 내가 깨어있고자 할 때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실 때에 그 기도가, 위기감 속의 그 기도가 믿음의 역사의 준비함이 되며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게 뜻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근데 하나님 그 위기가 기도로 준비되어졌다는 이유로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에 더 큰 위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